오늘 이 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한번 읽을까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님들, 야곱 이렇게 인물을 생각해 보시면 참 인간 냄새 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수 있으시다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 무대에 초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가련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형하고 싸움박질을 하다가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붙잡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어릴 때를 보면요, 부엌에서 졸졸졸졸 밥짓는 어머니 치맛자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내답지 못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심을 키웠는지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에 관심도 없는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야곱의 이러한 일종의 사기 행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야곱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빼앗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약탈자에 불과한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기꾼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로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흘려내리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나보니까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권을 받으신 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장자권, 야곱이 그토록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이 장자권은요, 성도님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장자권은 성도님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 것인데, 우선은 이 장자권에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를 낳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에서의 이름이 빠지고 이 자리에 얄궂은 사나이 이름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앉아있단 말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재산과 권세를 물려받는 축복, 상속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속권이 보통 상속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권, 영원히 살아게 될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될 상속권, 그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장자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주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물려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베풀면 그 복이 그 이웃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제사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함으로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합니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도망길에 올라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하여 왔지만 마땅히 잘 주막 하나 없어요. 빈들판에 모래사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신비한 꿈을 꿔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그마치 1600리입니다. 사막길, 험한 계곡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받고 꿈을 꾸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기가 빼앗은 축복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허락하신 믿음, 축복, 약속이 나에게 있구나. 다시 길을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 가운데 옛날 번역을 보면요,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약탈자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발걸음은 괜히 기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생겼는지 당당한 발걸음이 힘이 생겨서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데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이 야곱의 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혼자만의 발버둥은 아니셨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보증이 없이 걸어왔던 외로운 길이 아니었습니까? 마냥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던 길은 아니었나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미안하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요, 새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권세를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요, 야곱이 늘어난 가족들과 함께 온 재산, 양떼들 이끌고 고향길에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양떼를 이끄는 종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 보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강가에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진흙이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잠이 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옆구리를 툭툭 쳐요. 그리고 씨름을 하재요.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것인데, 내가 덤벼든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씨름하자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천사? 아니,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속된 씨름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우리 몸이 상체, 하체가 있는데 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힙 조인트거든요. 이 엉덩이 위에 있는 이 뼈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뚝 하고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경의 해석이 재밌습니다. 야곱이 넉다운되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답니다. 완전히 패배했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넉다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해왔던 기둥뼈가 부러졌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겼다고 말을 할까요? 자기 힘으로 버둥버둥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야곱이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내 계획도 살아왔던 삶은요, 패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야곱의 생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되어서 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씨름해 오시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늘 예배, 주일 예배처럼요, 하나님, 개똥이라도 발라야겠어요. 진흙이라도 발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라도 해야겠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질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안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때 천사가 말해요. 네 이름이 뭐니? 하나님, 저요 맹인이에요. 하나님, 저요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저요 안진뱅이에요. 저 썩을 놈이에요. 너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약탈자, 사기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그 이름으로 안 돼. 이름 바꿔라. 내가 오늘 너한테 이름 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렇게 웃겨?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막 웃긴가 봐요. 애들은 제 모습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내 힘으로 버둥거리고 살아왔어요. 내 재주, 내 경험. 그것밖에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간섭하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언제나 승리인데, 그 승리를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자고요. 야곱은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생이 뭘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영웅들이 올라와 있는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곱에 대한 딱 특징 하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는데, 약탈자였고 사기꾼이었는데요,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었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는데 그 기도했던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더라. 성도님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옛날 훗날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라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임금을 만나요. 임금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데, 여러분, 축복한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와 대가 흘러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그대로 임해가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요, 장자권의 복인데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나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물어봤대요. 폐하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오두막에서 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면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잠이 들었어요. 바로 링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축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답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베레카라는 것은요, 어떤 권위자가,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해 복을 비는 것, 좋은 말하는 것,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미래를 예언하는 게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야, 누구야, 일로 와봐, 아빠가 축복해 줄게, 오늘 아빠 기도 받고 직장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 사랑하는 딸아, 오늘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베레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먼저 어느 귀에 들려요? 자기 귀에 들립니다. 불평을 말하면 그 불평이 자기 뇌에 세뇌를 시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누구한테 먼저 들립니까? 내 귀에 먼저 들립니다. 내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선포했던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축복의 말,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성경의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레카의 언어들 성경에 꽉 차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될 것이다,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너는 세상에 빛나는 축복이 될지어다. 이 될지어다의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자녀들한테 할 겁니다. 뭐라고요? 될지어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되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딸아,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어라. 사랑하는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된 교회가 되어라. 또 하나는요, 원하노라가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 얻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일 때 그 말씀 딱 붙듣고 계속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는 것이 복이더라.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기도를 쌓는 게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내 부모의 축복이 가득 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건강한 말을 들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를 얹고 내 귀에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쌓여요. 또 쌓여요. 또 쌓여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이렇게 당당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나무 자르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된다는 적이 없어요.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성령님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체휼하시고 동감해 주시고, 그런 성령님이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축복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성도님들 결단하세요. 나는 복받고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고 살아가리라. 나는 축복받으며 살아가리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은 잘 될 거다. 야, 나 때문에 너 복 받을 거야. 웃지 마라. 될 거야. 성현아, 너 될 거야. 아멘. 그래. 억지로 아멘 했지만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 재혁이 엄마 옆으로 올래? 우리 혜진이, 혜빈이는 우리 백장로님 옆으로 와서 앉으면 어떨까? 할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오늘 좋을까?
우리 자녀들 위에 한번 머리를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네. 지혜가 엄마 아빠 사이로 올까? 민재가 올까? 아니 어떻게 할까? 지혜가 오자 그래. 지혜가 오고요. 우리 장로님이 지혜 머리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민재 머리 올려주시고 손잡고 하셔도 좋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올려주셨는데요. 2024년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일들 많았어요.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오늘 부모님이 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자녀 같이 하시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 내 사위, 내 며느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혹시 한 2분 정도만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근원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근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하여,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 되겠습니다. 우리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나님의 장자권을 손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과 같은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건물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터뜨려 주셔서 강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쌓이고 쌓였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진정한 축복의 사람,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복받고 살아가리라. 나는 축복받으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 나 때문에 내 자손들, 내 이웃들, 내 공동체가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너는 성공자가 되어라. 승리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이 민족 사회의 자랑이 되어라. 원하노라. 너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만사 형통할지어다. 축복의 존재가 될지어다. 복받을 존재가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노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쌓아 축복으로 바꿔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받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하며 사는 사람,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 믿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 잘 될 거다. 정말요. 재혁아, 너 잘 될 거야. 우리 민재, 지혜, 혜진이, 혜빈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 세대들 잘 될 겁니다. 오늘 기도했잖아요. 잘 될 겁니다. 따라하지 마. 우리 성찬식 진행할게요.